할렐루야. 쭉 3일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 이 건강을 지키고 우리 몸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몸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몸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우리의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무한정 주신 시간이 아니라 유한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을 잘 사용하는 그런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3번째는 시대의 청지기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시대가 한 시대지만 이 시대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은사, 이런 재능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 우리에게 고유로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준비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의 삶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물질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황금 만능주의가 만연한 것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 돼서 그 돈으로 점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잘못돼가는 모습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물질이 굉장히 사람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물질이 기본적으로 없으면 참 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적당하게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우리가 그 일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지만 가진 것이 너무 적어도 살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지요. 우리가 가난하게 되면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불러오는 것들이 많아요. 가난하면 질병을 불러들이죠.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하면 건강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도 좋지 않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또 가난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일에도, 사실 돈이 없는 것이 다른 것이 없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일에도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괜히 돈만 있는데 다른 거 가진 것이 없는데 또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엉뚱하게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왠지 사람이 위축되고 길을 펴지 못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필요 이상의 많은 것들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이런 욕심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물질을 갖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쉽게 가져지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질을 억지로 가지려고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지만, 혹시 그렇게 해서 가져진다고 해도 그 억지로 가지고 싶어서 정당한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그런 재물들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야 그게 정상적인 물질이고 우리의 삶에 유익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물질이 부작용이 없고 탈이 없고 고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살아야 그 삶이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물질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도 있지만 불행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물질은 한편 좋기도 하지만 동시에 물질이 많은 문제를 양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성현들은 황금을 돌같이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함께 읽으신 본문 가운데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나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잊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될 그 가치관, 그것이 분명해야 있는, 그걸 물질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치, 성경적인 가치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가치, 그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재물 때문에 화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겪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이야기한다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적인 가치관이고요. 성경적인 물질관이고 하나는 일반적인 물질관입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한테 공용되는 물질관이지요. 자, 일반적인 물질관 세 가지, 그리고 성경적인 물질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물질관 첫 번째는 물질은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돈에다가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정말 귀하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돈이 수단으로 쓰여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방법으로 쓰여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물질을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 그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잘못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물질은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지고 있는 물질관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가지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돈의 노예지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물질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목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온갖 어려운 일들이, 힘든 일들이, 부딪히는 문제들이 엄청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결혼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하는 게 기준이 되고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기준이 되어버리면 사람을 선택하는데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불행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중요한 사람은 감춰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 조건, 물질 이런 것들이 우선시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파국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고 새 식구가 되고 새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성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물질이 개입이 되게 되면 이 문제가 일어나 혼수가 어떻느니 이러느니 저러느니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돈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니까 사람은
완전히 뒤로 저쪽으로 가버리고 그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다고 하면 사는 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가치를 물질 시간을 갖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도 돈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다투고 힘들어지고 관계가 깨지고 불편해지고 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좀 있는 집안의 장례식에 가보면 안 다투는 게 이상할 정도로 엄청나게 다툽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죠?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질은 수단이지 절대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치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에 조지 메이슨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일꾼들한테 보수도 작게 주고 휴가도 많이 안 주는 그런 인색한 그런 주인이었습니다. 그 가게에는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금고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취미는 날마다 저녁에 그 금고에 들어가서 자기가 번 돈을 세어보고 그거를 헤아려 보는 게 재미있고 취미였습니다. 그해 성탄절날 아주 대목에 큰 돈을 벌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금고에 들어가서 성탄 대목에 들어온 돈을 바라보면서 쉬면서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런데 금고 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이상하게 잠겨서 사람들은 다 퇴근한 이후이기 때문에 열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비상 구멍이 있어서 질식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날이 또 성탄절이니까 아무도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를 찾아올 부인도 자식도 없었습니다. 26일 날 아침에 직원이 출근해가지고 금고에 열쇠가 꽂혀 있는 걸 보고 주인을 구출해 줬다고 합니다. 그는 금고에 갇혀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았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고 돈의 포로가 된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재물은 목적이 아니고 사용되는 수단이다. 그것이 첫 번째 일반적인 물질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물질은 옳게 벌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질을 버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옳게 벌고 하나는 나쁘게 벌을 수 있는 겁니다. 물질은 옳게 벌어야 됩니다. 정당하게 수고해서 벌어진 것이라야 그 물질의 가치와 맛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가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노력이 없이 들어온 불로소득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벌어들인 물질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들을 해코자 하고 악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그렇게 벌어들인 것들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사실은 더 불행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 자살하는 경우들 많이 보잖아요. 풀뿌리 같은 그렇게 많이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작은 일에 행복해하고 작은 일을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많이 주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지요. 많은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이미 거기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재물은 정당하게 벌어들여야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힘이 되어주고 도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번 돈 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벌고 나쁜 방법으로 번 것은요, 나쁘게 쓰고 그 나쁘게 쓰는 것 때문에 사람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게 버는 것이 값어치 있게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업도 그래서 정당해야 됩니다. 왜? 정당하게 벌어야 그것이 값지게 사랑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그 물질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단이 되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정당하게 벌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옳게 써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사용할 때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옳게 사용돼야, 그래야 그 벌어들인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 옳게 사용되기만 하면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꺼져가는 생명도 연장시킬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재도 양성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보다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진 돈, 많이 번 돈들을 아름답게 써서 세상을 밝게 만들고 있는지, 참 그런 사람들, 참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부자들, 특별한 사람들이 그렇게 잘 벌어서 옳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쁘게 벌어서 나쁘게 쓴 사람들도, 그래서 망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옳게 쓰고 바르게 써서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물질이 잘못 사용될 때 무서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의 타락을 불러올 수도 있고, 가정의 파탄을 불러올 수도 있고, 때로 사람들을 탕자로 만들 수도 있고, 건강한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물질이 잘못 사용될 때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게 절대로 능사가 아니죠. 물질은 바르게 옳게 사용돼야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세상 사람들 누구라도 반드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수단이지 목적이어서는 안 되고, 옳게 벌고 바로 써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제 성경적인 물질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물질의 가치관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은 내가 벌었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생각, 이게 성경적인 물질관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내가 벌었으니 이건 내 마음대로 내가 쓴다고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학개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선언했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 읽으신 본문을 보면 모두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다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손으로 세상에 왔지만 지금은 모두 재산을 모아서 가지고 그걸 사용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정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리고 맡겨주셨다고 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많이 가졌어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맡겨주셨고 난 이거를 잘 사용하는 청지기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기만 하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게 그 사람에게 시험거리나 문제나 어려움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은행원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사놓고 세고 막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요. 그런데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내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원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 다루더라도 자기 게 아니니까 그걸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잠깐 그거 그냥 관리만 할 뿐이거든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내 돈으로 해야 되겠다는 눈에 빨간불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바로 써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내가 나중에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사용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걸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또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사시에 내게 주신 것들을 다 회수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청직인데 그 관리가 잘못되고 잘못 사용되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두 회수하시면 아무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검소하게, 그리고 물질을 필요 이상으로 쓸데없는 것을 쓰지 않고 잘 사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옳게 사용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회수해 가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루아침에 망했다는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면 굉장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재산을 물려주었더니 방탕하게 살고 망가지고 어리석게 살아가는데 부모가 그걸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이 돈이 많아서 타락한 생활을 한다면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걸 뺏는 길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함부로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그냥 두실 리가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회수하실 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수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작지만 후배
동역자들이나 또 후배들하고 이렇게 저거 하는 것을 나누는데 살아가려고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왔었는데 지금 그 후배들을 만나면 다 교회들이 짱짱하고 목회들 잘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들 중에 내게 멘토가 되는 목사님이고 내겐 형이고 아버지 같은 목사님입니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그들에게 영향을 줘서 그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저는 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누는 것처럼 소중한 일이 없어요. 언젠가는 지방의 어려운 교육자들을 돕고 이렇게 하느라고 애를 썼는데요. 거기에 뭘 좀 전달하러 어려운 교회에 찾아갔는데, 해놓고 지내는 모습들이 말입니다. 저보다도 더 잘 지내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 집에 없는 게 여긴 있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떤 때는 갈등을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를 한번 가도 뭘 한번 하려면 몇 번 재야 되는데 그걸 재지 않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분명히 나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물질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질 관리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계산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관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재물, 내가 소중하게 모아놓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재물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떤 땐 내 것을 뺏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을 때가 없지 않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사용하셔도 되는데도 아깝고 내놓기 싫고 그런 불편함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놓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게 우리가 불편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어떤 교회 유익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거기 포함될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 정신은 집사 정신이라고 말하죠. 내 재산,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다만 나는 관리자일 뿐이다 하는 생각이 집사 정신, 청지기 정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산을 지키는 집사이기 때문에 나는 내 재산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을 그런 것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게 청지기 정신인 거거든요. 어려운 얘기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못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런 길이기 때문에 물질의 청지기, 결코 가벼운 얘기는 아니기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흔하지 않은 일인데 미국에는요,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들의 대다수가 개인 이름을 붙여서 지은 기념 예배당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없어요. 흔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그렇게 들여서 기념 예배당을 짓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재산을 자선단체에 헌납해서 자선단체들이 많고요.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 아시죠? 하버드 대학은 하버드시가 설립했다고 합니다마는 정작 설립자 자손은 그 대학에 한 사람도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카네기 공대는 카네기 씨가 설립을 했는데 돈만 냈지 학교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공대는 누가 설립자인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시카고 대학은 록펠러가 설립했는데 돈을 낼 때 자기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고 학교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사람 다 똑같은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청지기 정신 때문입니다. 내가 벌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고 올바로 바르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하는 청지기 정신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들이, 이런 청지기적인 물질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때 우린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들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관 정리를 바로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보다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청지기 정신, 집사 정신 잊지 마시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한양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때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물질 중에 사용하시길 원하는 것은 알고 그것을 언제든지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몸의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 시대의 청지기, 재능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물론 이거 말고도 청지기 얘기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내 몸과 시간과 시대와 재능과 물질에 관한 청지기 정신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신다고 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그냥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해서 내 앞에 설 때 계산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청지기 정신, 집사 정신을 가지고 잘 관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나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생각이 들어올 때 나는 관리자일 뿐이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로잡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